마가복음 우리 강의를 통해서 참 제가 다시 은혜 받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정말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 또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을 썼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주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자는 주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뛰셨지만 그 모습을 본 친지들과 형제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미친 자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의 맛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의 심령의 맛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파라볼레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령의 밭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비유하신 말씀 속에 심령의 밭은 도대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심령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를 보면 4절에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또 5절에 보십시오. 돌발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8절에 좋은 땅과 같은 옥토가 있다 하는 것을 심령의 밭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심령의 밭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반응,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인가에 따라서 4가지 밭의 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반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결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떤 심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결실에 대한 단어,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결실하지 못한 자가 있다. 결실이란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실을 맺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에 보면 이 결실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우리의 심령의 상태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보면 혹시 길가 같은 심령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지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존재하죠.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탄이 방해해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 몇 년이 지나도요, 신앙에 결실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변화된 모습도 볼 수도 없고, 또 무엇을 하겠다고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처음 올 때와 지금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과 같은 심령이 혹시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16절 말씀 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조그만 환난이 닥치면 즉시 넘어져 버리는 절실 없는 신앙의 성장 없는 믿음 생활. 그런 모습이 돌과 같은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혹시 가시밭은 아닌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이 많이 생기겠지요. 세상에 많은 염려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현실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되죠. 말씀은 분명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세상에 염려가 오면 에이 기법.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지거나 기타 욕심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말씀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막았다고. 말씀을 막았다.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의 밭을 말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옥토가 된 심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기만 하나요? 무엇인가 삶에 적용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있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의 삶의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곧 가지에 붙어 있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결실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몇 명인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심해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교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지만 행동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 속에 사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 심령의 밭이 정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나 그러한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결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또 다른 말씀에서 누가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알곡과 가라지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 기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1절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하면 정말 대단한 존경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믿음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을. 운동 경기를 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우리가 결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이 부족한 것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잖아요.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좀 답답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단이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뭔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정말 무엇인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보면 네 가지 심령의 밭을 보면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가에 새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를 어떻게 하면 돼? 쫓아야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씨를 먹지 않겠어요, 새가? 쫓아버려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밭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돌밭이라고 해서 씨가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밭을 보세요. 참 그 돌밭에 나무가 막 자라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걸 뚫었지? 그런 나무들을 종종 보잖아요. 어떤 꽃이 딱 그 돌밭에 딱 들어가 있어. 어떻게 했지? 돌밭이라고 아무리 딱딱한 돌밭이라고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더라고. 나무가 안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 파고들. 아무리 우리가 심령이 딱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들은 다 결단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결단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도 결단의 역사가 있었고, 모세도 결단의 역사가 있었고, 다윗도 결단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시대를 맡기는 인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시밭에 가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에 가시가 많다면 제거하면 되잖아요. 제거하면 그것이 옥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은 지금 혹시 길가가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혹시 가시밭은 아닌가요? 혹시 돌밭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결단의 각오가 있을 때에 가시밭이 옥토가 될 줄 믿고, 길가가 옥토가 될 줄 믿고, 그리고 돌밭이 옥토가 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면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실 있는 믿음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길가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밭은 이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시 떨기에서는 재물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15절 말씀 보면 바로 이것이 사탄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표현을 때로는 새로, 때로는 환란으로, 때로는 재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걸 방해하기에 때론 새로, 때론 환란으로, 때론 재물로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결실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지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심령의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오면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똑같이 산다면 왜 내가 결실이 없을까? 왜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한번 자신을 깊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우리 모두 심령의 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어른다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바다라는 말씀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롬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의 밭에 대한 오늘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왜 결실치 못할까?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실치 못한 것에 대한 그 요인을 오늘 주님이 주신 설명 우리가 적용하면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밝히 바라보며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